네,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의 왕국에서 왕의 술잔을 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왕의 술잔을 드는 역할은 보기에는 그냥 술을 따라주거나 음료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받거나 왕이 먹는 음료를 담당한다는 것은 왕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먹기 전에 술을 먼저 마셔보는 역할을 했는데 그 이유는 독사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왕들은 그 음식으로 독사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자신이 먹을 물과 음료를 미리 먹어보게 했죠. 느헤미야는 바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요.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왕궁의 왕의 술잔을 드는 위치에까지 오른 굉장히 고위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석에 살펴보면 단순히 음료만 맡았던 것이 아니라 왕의 개인적인 조언자 역할로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위가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단순히 직위만 높은 것뿐만 아니라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 또한 그가 왕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할 정도로 왕이 그를 믿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밖을 보는데 자기의 나라인 유대 땅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성벽을 내가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는 포로로 잡혀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왕에게 자신의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 자신의 나라에 성벽을 짓는다는 건 어찌 보면 잘못 들으면 반역을 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왕 앞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왕 앞에서 이 말을 꺼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서 왕에게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의 말을 왕이 들어주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뢰, 그것들이 함께 합쳐져서 또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까지 더해져서 느헤미야는 세 번째 예루살렘을 귀환을 이끄는 사람으로 선택이 되게 되죠. 느헤미야와 함께 동시대 사람으로서는 에스라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좀 나눠져 있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유대 땅에 처소를 마련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에 영적인 부흥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결국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거든요.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두 가지 영역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개혁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영적인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개혁과 함께 물리적이고 도덕적인 개혁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느헤미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문제를 바꾸는 데에서도 이 두 가지 영역은 동일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바꾸는 데에도 이 두 가지 영역이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다면 우리의 삶의 결단을 통해 실제적인 개혁을,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개혁을 이끌어가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큐티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인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물리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조정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큐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의 역할과 느헤미야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과 13장에 이르는 성벽의 재건, 그 안에 8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에 나오는 백성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중첩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고, 또한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본문인 8일 본문은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성벽을 건축하러 갈 사람들의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축했고 어떤 사람이 함께했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 본문에, 오늘 본문이죠. 8일 본문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이런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일어난 일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아주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반발과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방의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총독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다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죠. 예를 들어 좀 더 설명하자면 그는 예를 들어 남한과 북한 각자의 총독이 지금 맞붙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는 분열된 다음에 서로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산발랏은 유대 지방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불안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사마리아보다 유대가 더 강성해질까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더 흥황하게 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난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비난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비난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안에 불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건전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비난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불안과 근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난을 딱 들었을 때에 그냥 그 비난을 100% 받아들임으로써 상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이 어떤 연유에서 온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성장을 위한 비판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마저 무시하면 우리는 아마 조롱을 받게 될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조롱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냥 단순한 비난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만약에 영향을 너무 강하게 받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했던 비난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질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오늘 4절에서 5절과 같은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어 이런 약간의 비난조의 그 대응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산발랏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 근저에 있었던 근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욕보이려는 마음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가 어떻게 비웃었는가 2절에 나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에 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이 말하기로는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미약한 사람들이야. 너희가 어떤 일을 하면은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 너희는 미약한 사람들일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유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가진 마음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누르려는 마음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여러분들이 혹시 받을 때가 있나요? 너가 이걸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 혹은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 묵상에서 뭐해?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 기독교인들 맨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데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오히려 너희의 연약함을 종교로서 포장하려는 거 아니야?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중의 아편으로서 종교를 너희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강하다면 종교는 필요 없을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죠. 내가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마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어요. 학교에서 지도 교수님을 통해 혹은 회사에서 상사분들 또한 직장 동료, 대학교 친구들, 심지어 가족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이 나쁘고 악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례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은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을 했다면 잘못에 대한 비판은 받아야 합니다. 저 또한 어떤 잘못을 하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 비판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비판이라면 조금은 자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그런 삶의 선택들이 결코 부질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이 선한 싸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싸움, 그리고 알게 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은요, 정말로 귀한 것이에요. 단순한 한마디 평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특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너희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성벽을 쌓음으로써 너희 약함을, 이 미약함을 채우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그게 과연 여러분 너희의 삶을 얼마나 바꿀 것인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실제로 이 성벽을 지으려다가 성벽이 다시 불에 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요? 느헤미야나 그 성벽을 같이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되었을까요? 조금 일으켜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차곡차곡 다시 쌓으려고 하는데 성벽이 불에 탄 겁니다. 아, 내가 부질없는 짓을 했나?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내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려고 큐티를 시작했는데, 고난주간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불에 탄 성벽처럼. 그때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래봤자 내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찾아올 수 있죠. 느헤미야도 사실 이런 같은 허망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는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참 잔인한 말이죠. 너희가 지금 쌓으려는 성벽 불에 탔는데 그것마저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성벽은 말이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우리가 다시 한번 힘겹게 일어났는데 그 말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투에 우리는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선하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도비야가 산발랏의 종이 되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도비야와 같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냉소와 그리고 실망감과 좌절감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외부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선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선한 게 맞을까? 우리가 하는 게 그냥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이 아닐까? 라는 회의가 냉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그 중간에도 그냥 외부의 정만 나오지 않습니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부 안에서 나오는 그런 냉소가 정말로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뒤흔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런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기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을 말하고 있다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이것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4절에서 5절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욕을 그들의 머리 위에 돌리사 하면서 약간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가 단순히 욕을 욕으로 갚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분노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에 느꼈던 거룩한 분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고
내가 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는 것을 느헤미야가 참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 이것은 그들이 뱉었던 수많은 욕들이 오히려 그들이 그 욕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그가 단순히 욕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왕에게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결단을 한, 그리고 또한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능력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충분히 그 성벽을 지을 명분을 허락받은 사람이었고, 또한 이 명분을 허락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유대 성벽을 짓기로 결단을 한 통치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받는 비난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모든 상황들을 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당한 허락을 받고 왕의 허락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독려하여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정당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이런 비난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도를 걷고 있는데 받는 비난을 여러분들은 때로는 정면으로 받아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편법을 사용하여서 그 일을 할 때에 받는 비난은 여러분들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정도를 걷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비난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듯이 나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비난을 나에게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정도를 걷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행동, 그것은 정말로 귀한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말에 훅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평가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맹목적인 믿음,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어찌 보면 이단성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마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루라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길을 그냥 가도 괜찮습니다. 느헤미야가 갔던 그 길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는 비난을 받은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명과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유대가 다시 서야 할 정말로 굳건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성을 건축하자. 성벽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너희가 마음 들여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길을 가자.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어찌 보면 성경을 다시 쌓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성이 다시 불탈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쌓을 때에 간단히 평가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참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벽들 각자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성벽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벽이 연결되어서 아직 완벽히 쌓진 않았지만 높이가 절반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반밖에 못했네가 아니라 절반이나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역을 재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하루하루 성벽을 쌓고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사용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 성벽은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벽돌과 벽돌이 서로 맞물려서 견고한 성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성을 쌓을 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냉소와 조롱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요. 내 안에서부터 확신이 없어지는 문제도 찾아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는 이 모습. 느헤미야가 가졌던 확신과 믿음.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그렇게 앞으로도 세워져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회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갈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는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